양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성경 구절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정말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인쇄기처럼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 이 많은 그 글자들을 하루 종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쓰다가 서기관이 쓰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넣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성경의 권위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본들이 다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본을 지금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본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본은 제일 짧은 게 원본에 가깝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도 이것을 성경 안으로 가져오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그 진리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마도 어쨌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없는 성경도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아마도 비슷한 궁금증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은 아무도 특혜를 주거나 또는 특별히 봐주거나 또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눈 감아주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죄를 결정합니까? 율법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결정해요? 성경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가 믿는 그 은혜의 구원을 떠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장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최고의 걸림돌이 뭐예요?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러는데 지금은 기독교적으로 전체적으로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는 고유명사가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쓰실 때도 우리 한글은 그냥 그대로 쓰지만 영어는 소문자 대문자 명확하게 가리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은 대문자로 씁니다.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을 쓸 때 대문자로 딱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렇게 딱 쓴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그것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제일 걸림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베들레헴 예수냐 나사렛 예수냐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굳이 마태는 그것을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방박사의 사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이 어디냐라고 그 당시에 온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은 것이 그 사건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난 나왔다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죠.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 당시엔 이렇게 구별해서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느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베들레헴이지 나사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도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건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아픔을 찌르는 겁니다. 당신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말씀을 받은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을 찌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우리나라에 150년 정도 됐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을 아이들에게도 듣고 그러셨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지금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이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는데,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율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판결해주는, 율법이 있는 사람, 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판결을 하지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판결을 해요? 양심이 판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양심으로 그들이 판단을 받으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 2장의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도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지 않고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 때문에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 양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도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판단의 기준이지 그들에게도 양심에 기록되어지는 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율법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판결이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 양심은요 마치 여러분 뭡니까? 그 데이터를 기록해 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쓰고 PC도 쓰고 이러잖아요. 컴퓨터, PC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하는 그 하드 드라이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료가 저장이 되는지 몰라요.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담아 놓아도요, 그냥 그거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다 보관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술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양심이라는 게 요게 메모리 카드와 같은 거예요.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그 모든 그 삶의 행실이 이 양심의 메모리 카드에 기록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대로 그들은 판단을 받고 양심대로 심판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우리도 이제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만, 이 복음과 그리고 이 신앙의 최고의 마지막 그 결승점,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가는 것은 100년이 지나고 나면 역사는 지워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기록해 놓지 않는다면, 뭐 기록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누가 보존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서 떠나가면은 뭐 이름만 남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사람은 지나가면 끝나요. 역사 속에서 그냥 한 점의 그 바람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죽지 않도록 영원한 그 생명을 주셨고, 이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핵심은, 복음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영혼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복음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만 오늘날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볼 때,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뭐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뭐 종교생활, 예를 들면 뭐 종교생활이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경건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이제 뭐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어쨌든 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이 꼭지점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구원에 대해서 이 경각심이 사라져 버리고 구원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죽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죽으면요, 영원히 죽으면요, 당신 지옥에서 어떻게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불시에 그 성에 그 불을 내리셨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리셨잖아요, 불시에.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노아 시대가, 항상 종말의 시대가 노아 시대 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120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방주를 홀로 지으면서 1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노아가 뭐라고 그러면서 방주를 지었겠어요? 이 방주가 다 지어지면 세상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말하면서 지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노인이 미쳤다, 정신이 나갔구나, 뭐 잘못 먹었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디서 뭘 봤나, 어디 뭐 가서 무슨 뭐 신령한 뭔가를 뭐 도통했나,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롱을 받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방주가 다 지워지고 준비되어 있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거예요.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면서 쏟아지고 솟구치고,
이게 40일 동안 막 덮쳐버리니까 거의 1년 만에, 꼭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 속에서 참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니까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은 왜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미친 듯이 이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구원을 이야기하게 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꿈이라도.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꿈을 많이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꿈을 자꾸 신뢰하면 안 돼요. 지금은 꿈으로 계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하는 시대지 꿈으로 계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꿈을 통해서 뭘 보거나 꿈을 통해서 무슨 음성을 듣거나 이런 거 빠지면요, 완전히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무섭게 하나님께서 정말 한번 혼쭐을 내시든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이 그냥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통해 가지고 밀어낸 방식으로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라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저 사람도 구원은 받겠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정말 칼같이 그 심장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권 의식 갖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특혜주지 않는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유는, 살게 해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물론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가야 될 사명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순간부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그 시간의 이유들은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의 이 값없이 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 말고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살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죄는 양심이 판단한다니까요. 다 양심의 이 메모리 카드 같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돌려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그 기록되어진 양심의 메모리를 다 돌려보면 다 나오니까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몰랐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다, 저 사람 너무 몰라서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돌아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 시대에 이 복음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아래 다 놓여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예외가 없다. 로마서의 핵심 그래서 그거예요. 이신칭의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얼마를 많이 얻었고 내가 무슨 응답을 경험을 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그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진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그것은요 그냥 사실은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맛있게 하면 좋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듯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러면은 그 밥이 제대로 들어가겠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장례가 지금 3일장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 장례 난 사람들은 전부 5일장, 6일장, 7일장 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빈소가 없는 거예요. 화장장이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지금 세상 떠나고 나면은 당분간 냉동실에 며칠 동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리가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분이 돌아가셔서도 우리 식으로 하면 5일장, 7일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지금 벌써 몇 분이나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들려올 때는 죽는다는 개념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이후가 어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에 어쨌든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가지고 많이 가니까 한 번 더 죽음에 대해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 나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도요, 양심의 메모리 카드 돌려보면 다 나와요. 이거 어디서 거짓말이야? 안 돼요.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냐고요. 법이 있다고 자기들이 율법대로 나 살았어요. 절대 그것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일단은 자유로워요. 이 심판의 칼날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번 메모리 카드 까보자 이렇게 못할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피로 다 지워버리시니까.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죄를 덮으실 때는, 그래서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잖아요. 간과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시는 게 간과하시는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양심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피가 한번 이 양심에 뿌려지면은 이게요,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양심의 기록이.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그 무엇 가지고도 장난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밤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9장 찬송 한 절 한 장만 같이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함께 또 한 10분 정도 끝나는 시간까지 합심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말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생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임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주왕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